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우리 13절의 말씀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온전한 하루를 잘 감당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한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마치신 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보아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호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주기도문으로부터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높여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그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끝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라는 이 간청하는 이 기도는요, 신약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갈망한다라는 것은 모욕당하고 오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오용되고 모욕당하는 그분의 영광을 다시 우리는 회복시켜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영화롭게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며 그 반대는 더럽히고 모욕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언하고 찬양하는 일, 찬양은 마땅히 영광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존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겠다라는 의미를 이 기도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을 존중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를 믿겠다는 의미로 먼저 아버지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신뢰해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를 의지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였듯이 우리는 내일의 양식까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양식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두 개의 비슷한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내일 그리고 모레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에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사전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 관하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들은 죄를 용서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어서 죄를 용서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에 주님, 내가 연약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간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온전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간청하면서 갈급함 심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하는 대로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왜냐? 기도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절박한 간청이며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실전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그 삶, 무거운 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청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절박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본문 말씀은 말합니까? 9절과 10절. 특별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두드리고 찾아내야 하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는 좋은 분이십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생선과 알을 달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뱀과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13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원리와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높여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먼저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온전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온전한 사역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온전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이 부족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함으로, 끈질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값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온전한 하루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